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로 사는 사람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제 기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는 지혜와 계시의 은혜가 풀어져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자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칼, 그죠? 옛날로 들어가면 뭐 칼, 창, 화살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거. 좀 더 이제 좀 지난 거면 이제 뭐 총, 요즘으로 가면 이제 미사일, 뭐 핵, 이제 이런 걸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것만 전쟁은 아니지요.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보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힘쓰거나 또는 무언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힘을 쓸 때도 전쟁한다라고 표현을 쓰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전쟁을 치르며 사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루 종일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오면 와서 뭐라 그래요? 오늘 하루 정말 전쟁 같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어린 자녀들이 막 정신없이 집을 막 어지러 놓았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전쟁터다, 전쟁터. 난장판 전쟁터. 그죠? 또 사춘기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아주 그냥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 냉전 중이야. 전쟁 중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디뿐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날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 몸은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그 나쁜 균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 면역 체계가 잘 다져져 있으면 그러면 그런 균들과 싸워서 늘 이기고 있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건데, 전쟁을 하는 건데, 내가 건강하면 면역이 잘 서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병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왜 맞습니까? 코로나 균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려고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는 게 전쟁인 거예요. 사는 게 전쟁. 근데 눈에 보이는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즉 영적인 세계에서 치르는 전쟁도 큰 전쟁이에요. 영적인 세계도요, 전쟁터입니다. 마귀와 이 쫄개들이 아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날뛰고 있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죠? 이겨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마귀가 쫄개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공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천국 가는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더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상황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이 돌뿌리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자기 지식과 경험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공격하는 아주 나쁜 짓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의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진다고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일상에서도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고요. 욕심대로 결정하고요. 분노와 불평이 막 솟구쳐 퍼부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증거잖아요. 때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 이거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건 죄가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도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깨닫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그런 죄를 반복하게도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영적인 세계에서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거기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졌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착한 일 좀 더 한다고, 뭐 참선한다고, 뭐 이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이름 붙잡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의 일상에서 할 수 있게 만드는 통로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겨셔야 돼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역사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역사가 어떤 순서로 지금 진행이 됩니까? 하늘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그죠? 땅이 먼저, 땅이. 땅에서 악한 영들을 매버리면, 즉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 악한 영들이 묶이는 거죠. 땅에서 악한 영들이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풀어버리면, 기도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 묶인 것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매고 푸는 게 바로 뭡니까? 기도요, 기도. 그리고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땅에서 힘써 구하면, 즉 뭡니까? 기도하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이 기도의 권세,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이 권세를 정말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라고. 사실 우리는 이걸 써야죠. 이겨야죠. 여러분 혹시 워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오늘 당장 가서 보세요. 그 아마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요즘 TV를 뭐죠? 셋탑박스 있는 거 뭐라 그래요? 셋탑박스 놓고 다 보시죠? 채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아마 그런 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저 워룸이라는 거 해석하자면 뭐 전쟁하는 방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무슨 전쟁 영화 같아요. 맞아요. 전쟁 영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바로 영적인 전쟁을 다룬 신앙 영화입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실상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로 싸워 이기는 거다. 이제 이걸 영화로 만든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이야기인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내 역을 맡은 엘리자베스라는 여자는 실력 있는 아주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주 유능해요. 그리고 남편 토니는요, 큰 제약회사에 다니는데 또 아주 유능한 영업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제약회사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면서 또 뒤로는 뭐냐? 몰래 약을 빼돌려 자기가 몰래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돈을 또 챙기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내 몰래 다른 여자하고 또 데이트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그냥 남부럽지 않게 제법 살고 뭐 행복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남편 토니는 이제 밖으로만 놔두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일에 소홀하는 거예요. 딸 좀 학교 좀 찾아가서 좀 응원 좀 해줘 그러더니 안 돼, 나 내일 뭐 바빠 출장 가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 엘리자베스하고 날이면 날마다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딸이 친구가 놀러 왔는데 니네 집이 부럽다 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워 막 이제 이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엘리자베스가 이제 집을 판매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부른 그 클라라 부인이라는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클라라 부인은 아주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팔 집을 보러 이렇게 집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하면서 올라가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면서 벽장을 소개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 기도실이었어요. 이 클라라 보이는 이 기도실을 워룸, 전쟁하는 방이라고 자기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된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는 이 클라라 부인을 통해서 마음의 분노와 근심이 가득했던 그 가정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듣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을 가정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마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싸워야 된다고 이 클라라 부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기도 자기 집의 벽장을 다 덜어내고 그것을 기도의 방, 워룸으로 만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벽에 붙어 있는 게 다 기도 제목들인 것입니다. 남편을 향했던 분노와 배신감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가정을 깨려고 숨어서 활동하는 그 마귀를 향해서 이제는 기도의 화살을 마구 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남편 토니는요, 회사에서 자기가 잘못했던 걸 다 실토하고, 그리고 이제 사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정에 소홀히 했던 것, 잘못했던 것,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기도실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서는 복된 가정. 기도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랑 가정으로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셔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을 묶으려고 하는 그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아서 오늘 본문의 그 구절을 얘기한 겁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2절을 우리 쉬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좀 더 쉽지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오늘 이 참 구절 시작 때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겪게 되는 모든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겪을 때 혼자 그 갈등이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다 다른 누군가하고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배우자가 되고, 때로는 자녀가 되고, 때로는 부모님이 되고, 때로는 직장 사람들이 되고, 그죠? 때로는 학교 친구들이 되고, 때로는 심지어 교회 사람들이 나를 갈등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진짜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랑 싸웁니까? 마귀와 그 쫄개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영적인 싸움은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한번 잘 돌아보세요. 대부분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게 대부분 관계 문제예요. 물론 시작은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아니면 육체의 건강, 질병 때문에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어디서 부딪혀요? 사람과의 마찰로 부딪혀 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마찰로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이럴 때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사람에게 쏟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속이고 훔치고 왜곡시키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지만이 제대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또 기도하셔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베델 기도회 때 계속 중보기도하고 주일에도 중보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요, 내 개인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마귀는요, 나 한 사람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 입장에서 뭘 공격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거라고요. 나도 공격하고 쟤도 공격하고 막 아주 그냥 다양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겪는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 상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 상사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상사가 그 시스템에 묶여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좀 더 나가면 내가 다니는 회사의 경영자나 관리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사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직장 문화의 영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보면 마귀가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저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 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전해하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한번 1절에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위기지요. 고통이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네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라의 멸망은 곧 누구의 멸망이니까? 예레미야 개인의 멸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해 이루시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요.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상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겠고 다시 세워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무엇을 통해 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 군대와 직접적으로 나가서 싸운 건 누구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맞붙어 싸워요.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긴 건 무엇이냐?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을 칼로 쳐서 무찌른 건 여호수아지만 그렇게 무찔러 이기도록 만든 건 바로 기도의 힘인 거예요. 팔을 든 게 뭡니까? 하늘을 향하여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지치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같이 도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세겹주는 능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냐고요? 아니요,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학교, 우리가 발 디디는 곳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진행하시지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실력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실력 쌓으셔야 돼요. 그게 기술이 되었든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되었든 뭐 예체능적인 것이 되었든 열심히 하셔서 세상 실력 쌓으셔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 여호와 니시는 세상 실력에 달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실력들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기도에 싸우는 방 워룸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